2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람과 롯이 서로 다른 방향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서로 헤어진 다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택해서 요단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 남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고 하죠. 한 사람은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가치로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환경은 척박해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풍요로운 땅을 가졌으므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전쟁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긴 거죠. 다 망하고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변으로 이렇게 연합한 군대가, 나라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연합군과 싸워서 이렇게 전쟁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온 사람이 이긴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 왕들, 그들 중심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결과 당연히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도 사로잡혀가고 많은 재물을 다 약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동원해서 멀리까지 단까지 갔다 하는 것은 나라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국경지대까지 연합군을 뒤따라갔다. 그래서 국경까지 쫓아가서 그 침략해온 군대들을 물리치고 롯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연합군이 싸웠어도, 왕들이 싸웠어도 졌던 싸움에서 어떻게 혼자 가서 가병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다시 구출해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롯이 구원받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신은 약육 강식입니다. 힘의 논리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용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힘만으로만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주변 나라나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르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업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왕의 골짜기로 또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다 왕을 맞이하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왕들이 나와서 영접을 한 거예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니까 아브라함은 왕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구하고 재물을 구해서 돌아올 때 왕들이 나와서 영접했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들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기들 왕들의 연합군이 싸웠어도 패배했던 전쟁을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가서 이기고 포로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사람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주변 왕들뿐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까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고 하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왕들과 모든 주변국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그들도 해낼 수 없었던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다. 저 사람이 누군가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시는지를 그 왕들이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이 나와서 그것도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렘 왕에게 오히려 11조를 드리며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지요.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세상 속에 파묻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망하고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재물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전도의 통로였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들로 구원받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왕들이 패한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찾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퍼날려고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온 세방 열국이 다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